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축복을 받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끔씩 연락은 주는데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벌써 오랜 기간에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어떤 교회와 어떤 단체하고 연결이 된 데가 아니에요. 그냥 자비량으로 하는 분인데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한 5년 전에 교회가 아니라 자기 땅에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한 20채를 줬대요. 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돈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것으로 이제 쓰면서 이제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무슨 건축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5년이 돼도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사람 이상이 와서 봤는데 그냥 와서 좋다고만 하고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20채를 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한 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어쨌든 다 의지하지 않게 5년간 훈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기는 이제 그거 별로 기대 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같이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며칠은 아니겠지 조금 더 된 시간에 거기서 팔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팔렸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경만 했대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사잖아요. 다 와서 구경하고 또 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기도받고 온 것 같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오니까 그 목사님인데요. 은퇴한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가서 살까 이러는데 그쪽에 우연히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가 가야 될 것 같대요. 근데 왠지 막 주님이 딴 데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자꾸 그쪽 생각해가지고 하여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간을 일부러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벌써부터 막 오기 시작하면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도 힘드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냥 계속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그냥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한 달 사이에 A동이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 A동, B동에서 아마 20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팔기가 어려웠고 이 사람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영광만 받으라고 순종하겠다. 나 이제 물질 없어도 굶으라면 굶고 그동안도 많이 막 굶기도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다 지쳤었는데 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A동 다 팔렸다고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는 장소를 조금 바꿨더라고요. 조금 더 좋은 데다가 이제 성도들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곳이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또 발리, 또 필리핀에서도 뭐 천국과 같다는 팔라완, 아주 우리가 나중에 선교 여행하기는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 이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선교 여행하는 데는 되게 좋은 데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무리 자기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쓴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목회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물질에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오로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영광으로 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으면 우리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 가져다 주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되게 힘들고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적한 거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은 특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키워서 정말 세계에 뛰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느 때는 세계는 못 가도 학교에서 정말 멋진 인재, 또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면 부모들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계는 어느 때는 핵무기로, 또 어느 때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결국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잘 돼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망했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무력으로 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오늘 메시지처럼 진정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을 이렇게 봤을 때 일단 훈련부터 시켜요. 그냥 막 누구를 뽑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막 처음부터 즐겁게 기쁘게 고난 없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없어요. 보면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있을 때 페르시아, 지금 이제 바사죠.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나중에 바사에 저기 요셉처럼 총리 정도 또 돼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진짜 12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성군이 됐죠. 그리고 요새 막 인종차별 때문에 되게 난리잖아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도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인종차별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세계에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는 마침 이스라엘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 팀들이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성지를 보여주고 이제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오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혼자 다니면서 사모님이 촬영하고 목사님 막 설명하면서 다니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는 뭘 보여주냐면 히브리 대학을 보여줬어요. 히브리 대학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2005년도에 갔을 때 거기까지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멀리 저희가 히브리 대학이다. 근데 거기는 감람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람산을 올라가면 히브리 대학이 있겠구나. 그런데 멀리서만 봤지 구체적으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 한 바퀴를 도는데 37분에서 40분 정도 이 끝으로 계속 도니까 땅이 그만큼 넓은 거죠. 근데 그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 그 학교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성지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지도 보이고 요르단도 보이고 이게 아주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막 교실마다 자기가 여기서 공부했다고도 하고 막 하나하나 보여줘. 근데 그 제일 높은 곳에 뭐를 해놨냐면 무슨 벽처럼 이렇게 큰 벽을 쫙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벽이 또 있고 그 다음 또 있고 막 그래. 그게 뭔가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 명단이에요. 사람 명단을 위에서 쫙쫙 이 큰 벽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다음 돌에 또 사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니까 그 학교를 지을 때 기부한 사람들 명단을 적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로는 최하 2억 이상을 한 사람들은 다 이름을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강해가지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그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 민족은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히브리 대학 하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민족은 정말 곳곳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구나. 그래도 그 생각 들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잘 되고 개인들이 잘 돼서 우리도 기부 형식으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구나.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분이 놓치고 딴 데를 가려다가 도루마고들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뭔가 그랬더니 6명이 거기는 이제 이렇게 광장같이 했는데 6명을 사진까지 이렇게 놓으면서 1세대 때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게 1800년대에서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학교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그래서 1세대,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6명을 사진까지 크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번째 그분이 안슈타인이에요. 안슈타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사진만 봐도 아 그분이 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헌을 굉장히 많이 한 분 중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지금 공헌했냐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분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집필한 거, 연구한 게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논문 쓸 때도 필요하고 자기 사업할 때도 필요하고 막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쓸 때마다 이제 돈을 지불을 하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 대학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1년도 아니고 매달 그게 100억씩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은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이 그만큼 그렇게 그래서 그 대학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학이 굉장히 부자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정말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나도 나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신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이들도 어느 때는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만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런 인재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난 비상한 머리는 아니었다 그래요. 인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상한 머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을 같이 동업하게 하시고 동역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을 하면 그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히브리 말로 뭐예요? 예전에 많이 가르쳐줬는데 히브리 말로 복. 자,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바라크 네, 바라크 하니까 생각나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크. 여러분들이 옛날에 히브리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단어가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죠. 우리가 무릎을 왜 꿇겠어요? 꿇을 때는 기도하면서 이제 꿇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바라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생활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생활 속에서 내가 회사를 가든 집에 있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생활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생활의 터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밖을 나가든 안에 들어오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그 생활의 터전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도 한 구절을 읽고 시간이 남을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생활의 일터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 앞질러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뭐 내가 여기까지 계약인데 또 지금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염려는 어떻게 따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청종하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4절에는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과 자기가 가진 소유의 축복까지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된 사람이면 내가 소유한 짐승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아프리카 부시아 그쪽 선교사님 도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한다 그럼 막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 조금 시간이 나니까 구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보여줘요. 그때 옥수수도 못 먹어갖고 우리가 막 옥수수 값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옥수수다 풀 종류를 심은 것들은 굉장히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자라냐면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소를 키웠는데 아주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나 봐요. 새끼가 그냥 엄마가 누워있고 새끼가 거기에 다 붙어갖고 젖 먹느라고 막 빨아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성경을 막 이제 계속 월요일서부터 다시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시아 거기는 막 짐승들까지도 끝나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막 젖을 빨아먹고 새끼가 그냥 엄청 많이 났어요. 알록달록하게 뭐 흰색, 검은색 막 이래가지고 무슨 강아지 같은데
거기는 동영상을 찍어갖고 막 젓가락 먹는 소리까지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 선교사님이 정말 충성을 하니까 그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그래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출입의 축복이에요. 내가 나가든 들어오든 축복을 주겠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때 제일 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든 내가 들어오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정종만 하면,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명도 힘들지 않게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절 한번 읽었어요. 7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그 당시는 막 전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는 그런 적군들이 내 앞에 왔을 때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전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적군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 오른편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청종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오히려 패하게 하고 그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하게 그 정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막 상대방이 그렇게 적군처럼 쳐들어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막 그 흑인이 한 명 죽으면서 완전히 전쟁터 같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약간 세상 말로 치사한 거는 백인이 그랬으면 백인을 괴롭혀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꼭 한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슈퍼마켓을 막 깨트리고 다 물건도 훔쳐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9절이에요. 9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령님께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 뭐를 쓰냐면 히브리 말로 카도시를 써요. 카도시는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룩하라고 성민을 똑같은 그 거룩의 단어 카도시로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카도시. 네, 이거는 성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막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막 엄청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우리나라보다도 작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고 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겠다. 너무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 중에 정말 불쌍하게 본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노예까지 했잖아요. 노예, 뭐 애굽의 노예를 400년을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그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카도시라는 성민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성민이에요. 그런 자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두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만 되면 내가 영육을 보호할 거야. 그런 메시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어느 때는 내 앞에 비전도 안 보이고 내가 또 어느 때는 뭐 유학도 가고 싶고 뭐 이랬는데 지금 막 전세가 난리 나서 유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 축복된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하네요. 아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막 코로나 갖고도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는 학생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에서 절대로 걸리지 말고 오히려 아주 예수의 파워가 자기한테 우리 친구들한테도 넘쳐 흘러서 코로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기도를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육을 모두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청종함으로 모든 영육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막 우리가 그러고 싶다 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믿음의 아주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에다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겨자씨는 진짜 우리 그 참깨만 해요. 겨자씨 옛날 내가 뭐 가져와서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겨자씨가 참깨만 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물 주고 햇빛 주고 하면 나중에 1m까지 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커지면 나중에 새도 머물면서 새도 쉬다가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잘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줘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가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조금 전에 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된 승리의 비결이에요. 7절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참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능력을 힘입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금 예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하고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입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할 수 없이 지금 드리지만
그 현장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는 받고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현재는 아까 거기서는 대적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 막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지금 조용해졌었어요. 조용해졌었는데 사람들 또 막 돌아도 다니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갑자기 막 퍼졌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확진자가 빵으로 한참 있었어요. 근데 그러자 이제 가게 문들을 열게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젊은이들이 문제들고 젊은이들이 너무 갇혀 있다가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다 가서 막 수영도 하고 놀고 막 이러는데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를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하고 물하고 같이 노니까 그날 하루에 확진자가 11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딱 그러면 마스크를 하면 적어도 안 걸린대요. 근데 뭐 마스크 하라는 소리를 얼마나 거기도 했겠어요. 근데도 젊은이들이 한국이나 어디나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퍼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조용할 때까지 우리가 잘 적어야 돼요. 근데 사탄들이 그렇게 우리를 곳곳에서 그렇게 난리를 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들은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막 지금은 뭐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사탄의 대적들은 결과는 멸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7절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곱은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걔네들은 사탄들은 완전한 패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길로 간다. 해필이면 뭐 세 길로 간다. 다섯 길로 간다. 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간다. 이 숫자의 이야기는 걔네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고 그래도 결과는 완전한 패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막 여기저기 돌고 또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일곱 길로 도망가는 완전한 패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떻게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짜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완전한 승리를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단 한 명도 교회에 있든 어디 가든 한 명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니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뭔가 안 좋은 거 보면 명령 기도로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불안한 쪽으로 막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계속 그 복의 시리즈. 그래서 신명기 28장 저주의 장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지 저주받게 하고 싶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28장에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요. 오늘 이 축복만 중에서 한 3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20절부터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나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축복이냐 저주냐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는 한번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나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완전히 거꾸로 가면 결국 그게 저주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지킬 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쉬운 것 같지만 한두 개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자신을 자꾸 명령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최고의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명령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천하라고 하는데 이웃 사랑에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면 힘들어요. 이웃 사랑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자체의 사랑부터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러고 나서 쉽게 가는 게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부터 통과된 자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안 사랑하고 가족과 아무도 막 가족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족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자기 사랑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됐나,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과 잘 연결이 됐나,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때 그런 가정들이 나중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연 보호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라.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호되기를 원해요. 물론 거기에는 뭐 새도 들어가고 바다와 뭐 들짐승들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런데 현대는 생태계 파괴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가 구경하면 너무 멋지다 그러면 너무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쓰레기까지도 아무렇게나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바다에도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고통당하는 거, 그런 거 뉴스도 봤을 거예요. 굉장히 뭐 비닐 같은 걸 먹어가지고 애들이 난리 떨고, 지금 그런 현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보호받았다는 게, 요번에 그동안은 막 사람들이 너무 돌아다니니까 안 좋은 쓰레기를 막 버렸는데 지금 못 돌아다니니까 자연이 보호됐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네 공원만 가도 막 참새들이 같이 뭉쳐서 뛰어놀고 까치가 막 걸어다니고 우리 동네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 좋아졌던 거는 인간들이 하도 막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막 버리고 이래서 자연이 파괴됐는데, 지금은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못 보던 들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노는 것을 막 무슨 사슴이 나와서 막 이렇게 놀고
순양도 놀고 막 이런 것들 이스라엘에도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자연을 생태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의 후손들도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면 공기가 탁해지잖아요. 요새 공기 진짜 좋아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 보면 아주 그 산 공기가 있어요. 동네 공원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영적, 육적 축복을 받고 또한